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는 뜻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calling. 그 소명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뜻,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이냐?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3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먼저 말씀, 여기 20절, 21절에 오늘 본문에 제가 그 분석을 오늘 이 주보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냥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 20절, 21절 우리 본문의 한국 성경을 보게 되면 원래 원어의 성경에 있는 문법적 이 성격을 잘 반응이 안 돼 있습니다. 여기 20절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근데 원어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주동사, 동사가 4개인데 이 4개 중에서 원어의 동사, the main verb, 주동사는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라. 여기 21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리고 나머지 동사는 동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participles, 즉 ing가 붙었어요. 동명사는 뭐냐면 여기 20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자기를 지키라. 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기를 지키라. 21절의 말씀처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가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본문이에요. 감사하게도 영어 성경은 이 문법적 그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어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뜻,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게 바로 주 명령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즉 사모하라는 소망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오늘 유다서가 이 말씀을 왜 주는가? 먼저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나왔지만 여기 유다 동생은 육신의 아버지 되는 요셉과 마리아 두 사이에서 나온 동생입니다. 이 동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나 형인 줄 알았던 그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고 그도 회개하고 믿고, 또 야고보, 제임스를 하는 야고보도 회개하여 믿어서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받은 초대 교회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초대 교회가 이 신혼
시절, 어떻게 보면 이 한인문이라는 고 사도들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신혼, 어떻게 보면 신혼 기간 같은 그때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이제 한 5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 내부에 가짜, 잘못된 동기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고, 사탄의 역사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시키고, 참된 바른 사도들의 가르침과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만 인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제가 지지난주 우리 동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This is who we are,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교리적인 부분을 제가 강조하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서부터 하신 일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칼빈주의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과 함께 가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꼭 교리가 문제가 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사도, 선지자, 성경 선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4절을 봅니다. 여기는 이제 이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 동기를 설명하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어요. 소문내지 않고 그냥 교인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그 정체가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악한 세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구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것은 꼭 초대교회에서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경건치 아니하다 그랬어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만 경건한 줄로 알았던 사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이 은혜의 구원과 축복 모든 것을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육신적 이익을 삼는 세격고리로 바꾸는 자들, 이런 자들이 교육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는 이러한 이단이나 사이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 계속 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예를 드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한 목소리로 예배하고 찬송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들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해서 대적을 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자 하면서 했던 그들의 불순종이 나타났습니다. 불신앙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도 평상시에는 교인인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인 것 같은데, 그들이 결국 본성이 불신앙, 불순종, 원망, 불평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6절에 계속 보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 타락한 천사 사탄과 마귀, 그 악의 추정하는 모든 악의 영들, 타락한 천사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과 대등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타락한 천사들, 자기 처소를 벗어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교회나 과거에나 이러한 악한 세력들이 항상 있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들 중에는 일부는 이렇게 성적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사람을, 인생을,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타락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권위죠,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여기 11절 보세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에요. 즉 예배하는 자였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 가인의 중심을 보니 그는 진정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것이 본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 예배를 안 받은 것은 이 내 동생 아벨 때문이다 해서 그 잘못을 아벨에게 전달했고 아벨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가벨의 신앙이에요. 예배하는 자 같은데 그 중심을 받지 아니하는, 그 중심이 악하고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라 그랬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즉 돈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자라고 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말로는 성경에 나온 그 발람의 말을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 외에는 다른 것 안 합니다. 이스라엘 저주해 주세요. 돈 받았어요. 돈 받고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왜 축복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밖에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돈 받습니다. 돈 받습니다. 돈을 받으니까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우상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 우상과 함께 간음죄를 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도 쭉 보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그 음란 죄를 짐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이 들어와 수만 명이 죽는 그러한 엄청난 그 일에 배후에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말은 멀쩡하게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교회에 들어왔고, 오늘날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교리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찾기는 어려운데 알고 보니까 참된 선지자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덩달아 욕먹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가인의 길을 쫓는 사람과요, 그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돈에 눈먼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덩달아 세상 사람들에게 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을 쫓는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였어요. 아론과 모세는 같은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본인은 그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 자신을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고라와 함께 다단과 또 다른 250명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그 250명을 가족과 함께 다 멸망시킨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주의 길을 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적인 목적으로 그 종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영적 권위를 회방했던 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우리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한다면은 아무리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하겠다는 그 동기는 좋지만 방법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 모든 것은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거기서 미혹받지 않으셔야 돼요. 계속 보면은 불만을 토하는 자여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즉 자기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내며 이를 위하여 즉 유익 profit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룡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게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육신에 속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당을 짓는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만들어서 이 평가리를 하는 것이 바로 당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가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교단을 가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교계를 세상에서 그만 욕을 먹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21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를 지키라, 이게 본동사라 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 참 진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먼저 남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어릴 적부터 늘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다 건설 구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영생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건축해 나가는, 이거 다 건설 구원이라고 해요. 자, 이 건설, 바로 이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기를 지키라 그러는데, 이러한 많은 그 유혹하는 거짓된 사상과 이러한 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믿음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했어요.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없는 자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을 받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이단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려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하는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지난주 좀 이렇게 참 이야기는 어려운 그런 교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뿌리고 이게 뼈대예요.
이러한 중심으로서 우리가 신앙을 보고 세상을 보고 이러한 중심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이거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는 수많은 시험과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이럴 때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라, 세우라. 저는 이 말씀을 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떠올라요.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옛사람의 원하는 것이나 뜻이나 옛사람의 습관이나 옛사람의 그 모습은 이젠 죽었어요. 없어요. 그럼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나올 때에,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게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자신을 잘 잘 경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내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래야지, 나 이제 저거는 안 해야겠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즉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반대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 기도하는 것,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게 되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즉 때가 없이 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나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 우리 기도 정정할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직장을 잃었어요. 한 달이 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기도가 나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잠이 안 오니까. 2달 됐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와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 그나마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나마 그래서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거기에 참 은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우리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된다면, 내가 아플 때는 기도하다가 건강하면 기도가 멈춰지게 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편해지면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이 점점 없어진다면,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물론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시작할 수도 있고 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낳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이사 가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내가 성령의 원하시는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나의 뜻이냐. 그럼 내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내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 가난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죽어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욕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 제가 이 길을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자꾸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원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육신적인 욕심과 소욕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다리라. 소망이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그
그것을 자신감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리스도의 그 긍휼, 나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에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셨던 자신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잘 싸워서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르심, 소명이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우리 동부교회 보수교회고 우리 교회 개혁주의 교회고 하다 보니까 말씀이 강하다고 많은 분들이 자부심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나름대로 우리 교리적으로 우리는 참 우리 정통이다 하는 뿌리 갖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이상한 믿음, 잘못된 불건전한 신앙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이단과 사이비와, 이단, 헤레시, 사이비, cult, 불건전한 신앙, unorthodox faith. 이 unorthodox라는 것이 조금 그렇지만은 suspicious Christian faith라 할까요? 이 불건전한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를 자꾸 무너뜨리고 있어요. 제가 이단이라 한다면은 물론 거기에 다 교주가 있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인 것이 바로 몰몬교, 떠오르는 게 몰몬교. 몰몬교는 한 200년 전에 조셉 스미트라는 사람이 보물을 찾다고 아버지하고 다니면서 땅속에서 금 접시를 발견했는데, 금 접시에는 리폼 이집션이라는 글로 써있는 그 내용이었는데, 그것을 천사가 안경을 줘가지고 안경을 끼고서는 그걸 보니까 해석이 돼가지고 해석해낸 책이 몰몬경이라는 그 주장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리폼 이집션이라는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 다 한다면은 그 천사가 금 접시랑 모든 거랑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몰몬교는 우리 정통 기독교의 교리의 모든 부분이 다 틀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나 하나님에 대한 모습도 틀리고, 삼일체도 틀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틀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의미도 틀리고. 몰몬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작은 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 그게 바로 몰몬교의 교리예요. 지옥이란 개념도 틀립니다. 천국이란 개념도 틀립니다. 몰몬교는 하나에서 10가지 정말 거의 다 틀릴 만큼 다 변질시켜난 이단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가정중심적이고, 아이들이 까만 바지에다가 흰 와이셔츠 입고 헌신적으로 참 젊었을 때 2년을 선교사를 해가면서 하는 모습 보고, 술 담배 하는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분별은 못하고 외적인 것만 보고서는 몰몬교회에 빠져요. 우리 아이들이 빠져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낫다갈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 잘하는 젊은이들이 그만 몰몬교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한 달 공부를 멈추라면은 아마 인생 망치는 것처럼 부모님서부터 다 아마 두려워하실 거예요. 즉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부분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회개하며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삼위일체 교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전통성 교리에 벗어난,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여호와 증인 그렇습니다. 그것도 러셀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는 변호사였고, 그가 성경 말씀의 삼위일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은 하나님의 삼일 하나가 아닌 그냥 하나님의 힘, 능력에 불과하고,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그냥 아들이다 해서 이성적으로 다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통일교, 우리 한국 문선명 씨가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피를 섞어가지고 통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피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 거기서 나온 많은 미혹하는 그 제자들이 한국 교계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Unification Church, Watch Out. 구원파, 이요한, 박옥수, 유병희, 세월호 때문에 많이 알려졌던 유병헌 씨, 그 구원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교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성경책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은 죄 용서받는다, 우리는 참 죄 용서받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참 의로다 칭함받은 의인이다 하는 이 교리를 가르치면서 결국은 돈, 그리고 자기 사욕을 채우는, 자기의 이 세격거리를 바꾸는 그러한 악한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데 빠져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스에서 서쪽으로 1시간 가면 포트워스라는 데에 우리 미국 돈을 찍어내는, 100불짜리를 찍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 방문을 갑니다. 돈이 막 찍혀지는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FBI에서 이 미국 달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식별해서 그거를 찾아내는 이 사람들, 이 태스크 포스 사람들이 항상 연구하는 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짜 100불짜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것은 진짜 100불짜리예요. 늘 진짜 100불짜리를 보고 그럴 때에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 100불짜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짜 100불짜리만 가지고선 다 본다면은 어느 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연구한다고 세계 종교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불교를 연구합니다, 힌두교 연구합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모든 교리를 다 연구하고서는 내는 결론이 뭐예요?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구원론이 있고 나름대로 다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all embrace each other,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이렇게 공존해가면서 서로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게 바로 지금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다원주의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신신학입니다.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참된 기독교를 배워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배울 수 있는 기회 때 배우세요. 사이비는 이단은 교리적으로 정통성에서 벗어났지만은 사이비는 뭐냐면 기독교적 어떠한 모양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이 있어서 이렇게 성경책도 같은 성경책 쓰는 것 같고 기독교적 모양이 있는 근데 그게 바로 위장입니다. 그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어떠한 욕심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반사회적으로 엔타이 소시얼, 아니면 기독교의 우리 정신과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떠나버린 이상한 그러한 또 다른 하나의 잡신적인 신앙이 미신적인 생활이 되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사입입니다. 한 25년 전이죠.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 기도원마다 뭐 안수하면 병 낫는다 뭐 해가지고선 아픈 사람들 찾던 데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화라는 분, 여자 목사라는 분, 가짜예요. 이중생활합니다. 들어오는 모든 헌금 그 다 자기 개인 사용해가지고서는 거기서는 검선하고 뭐 한 것처럼 살지만은 막상 개인 사용하냐면은 사치하고 낭비하고 자기 그거 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가짜예요. 낫지도 않은 것을 낫다고 거짓말하고 암이 없었다고 거짓말하고, 가짜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어리좁히는 그것은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사이비 신천지 이만희 씨,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국에 그 이만희 씨를 따르는 사람이 15만 명, 지금 LA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인도에도 들어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해요. 그 돈 가지고 돈을 뿌려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전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 지금 바르게 믿는다는 보수 사람들은 너무 안일해 있어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결국은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만희 씨가 스스로가 흰말을 탄 자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머물 수가 있어요? 그 이만희라는 그 70 넘은 노인네가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안 죽는다고 믿습니다. JMS 같은 분은, JMS 정명석 씨, 대학교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미혹을 하고 그 여자아이들을 자기 어떠한 육신적인 향육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 감옥에도 들어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이비 종교는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좀 우리 지금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불건전한 신앙이에요. Unorthodox Christian Practice예요. 이 불건전한 신앙, 이게 바로 뭐냐면 사이비성. 이게 좀 뭐냐면 이단이라 하기까지는 좀 아직 교리적으로 글쎄 잘 모르겠어요.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단성이 있고 사이비라고 하기에는, 커트를 하기에도 뭔가가 조금 아직은 하는 것 같은 이 사이비성, 이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거기에 쉽게 빠져버려요. 그냥 컷컷하다가 뭔가 체험한 것 같으니까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거기 빠져버립니다. 무료로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신천지예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사이비성 있는 이상한 교파가 경우가 많아요. 무료 성경 공부하는 데서 무조건 가지 마세요. 꼭 우리 교육자들과 사전에 의논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분들은 세속적입니다. 인위적이에요. man-made, 즉 성령의 역사가 할 수 없어요.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새롭게 일어난 것이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New Apostles 혹은 New Apostles Movement라고 신사도 운동이에요. 플로에 있는 교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초대교회 같은 사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 같은 선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언합니다.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건전한 신앙, 교회의 기존 질서와 모든 것을 허물고 있어요. 한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토론토에서 빈야드 무브먼트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빈야드 무브먼트, 한국의 대형교회나 목사님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끌어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사람이 손을 대니까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땅에서 떼굴떼굴 기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적도 없는 사람, 그냥 호기심에 참석했는데 이게 손질니까 낮아빠졌는데 아직 십자가의 무슨 도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낮아빠지고 떼굴떼굴 굴었으면 성령 충만한 거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병 낫지도 않았는데 체면술인데도 난 것 같이 아픈 게 통증이 안 느껴지니까 다 난 줄 알고 할렐루야, 나중에 다시 윌체어 타고 지팡이 들고, 이러한 엉터리 병고침이나 많은 것을. 근데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계의 목사님들이나 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그분들을 했다가 나중에 좀 이상하니까 거리를 놓는데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피해를 받고 손해를 받고 또 분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것이 정통 기독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IHOP이라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팬케이크가 아니에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캔사스에서 24시간 7일 내내 기도한다는, 굉장히 말을 들어봐서는 와, 대단하다, 정말 성령 충만한 곳인가 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갔었어요. 중고등부 전도사들이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서 수련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막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 막 왔었어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완전 불건전한 성경 말씀의 원리에서 많이 벗어난 이상한 그러한 가르침과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불건전한 신앙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파라고 하는 교회들도, 정통성을 가졌다는 우리 많은 교회들도 그만 교인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진 신앙으로 갖게 했어요. 베리칩스입니다.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정람은 종말론. 이 베리칩스, 이게 마치 꼭 성경에 나오는 666이라고 딱 연결 지어가지고서는 뭐 하는 사람들 지나봐야 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1950년대에 미국에서 소셜 스큐리티 넘버 SSN을 처음에 이슈할 때에 그게 바로 666이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거 안 받는다고 했었어요. 결국 다 받았습니다. 그게 666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또 뭐하냐면은 나중에 크레딧 카드 나오니까 크레딧 카드가 이 바코드가 이 크레딧 카드가 바로 666의 그 표시다.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
이 물건들마다 바코드가 있는 것, 이 바코드가 바로 666이다. 이게 바로 한 20-30년 얘기입니다. 그때 나이 친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물건 살 때 그거 다 하잖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또 베리칩이에요. 너무 이렇게 쉽게 휘둘리지 마세요. 좀 무게를 잡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성경에 비춰봐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요란스럽게, 그게 무슨 진리의 아주 무슨 큰 뭐를 발견한 것처럼 그거에 목숨을 걸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 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지금 우리 교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젠 교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교리 다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을 모르고 교리를 모르니까 이상한 이런 극단 신비주의나 어떠한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무슨 이적적이다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끌려가면서 우리 정통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면서 바로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22절 23절의 말씀은 사명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나만 믿은 게 아니라 22절 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즉 이 진리를 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해줘도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요, 아직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즉 제가 말하는 것이 뭐 우리는 잘하고 우리는 다 옳고 다른 못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가슴에 품고, 그 다음에 2, 3절 보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요. 이거는 바로 심판의 불, 지옥의 불입니다. 그들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지옥의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이 말씀도 원해 보면은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것도 명령문이에요. 이게 본동사예요. 구원하라는 것도 명령문이에요. 어떤 일을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즉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잘못된 그것에 우리가 정말 호기심이라도 가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뭘 좀 믿나, 좀 무슨 뭐 본인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자, 그들의 책도 좀 기여해보자, 여기도 기여해보자 해가면서, 그건 착각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인간이 사탄과 그 괴계에 마땅히 싸워 이길 만한 그러한 사람들 없어요.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2번 반복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잘못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아직도 죄 가운데서 불건전한 신앙생활이나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 영적 우리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감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못 읽겠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시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 13절, 또 5장 19, 20절, 또 디모데후서 2장 25, 2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우리 동부교회에 대해서 기도가 새로워지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은 이 바른 신앙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로서 기도하며 우리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